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면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갖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11월 1일 초하루에 이렇게 좀 새벽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5장은 매우 독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레갑 족속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레갑 족속인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를 레갑 족속 혹은 또 겐 족속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부르게 되죠. 따지고 보면은 이 지금 성경 예레미야에서부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레갑 족속의 뿌리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레갑 족속은 믿음의 후손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 주시게 됩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풀려난 때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은 3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 이제 장소, 시간을 말씀을 하죠. 옥에 갇혔을 때 33장의 말씀은 주어진 것인데 지금 35장의 말씀은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좀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레갑 족속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먹여라.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5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많은 레갑 족속의 여러 사람들을 에레미야가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한 장소를 보면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 또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다. 또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한 방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방은 이제 고관들이 쓰던 방 곁이었기 때문에 그 방도 꽤 권세 있는 사람이 쓰던 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레갑 자손들을 좀 고관들이 쓰는 방으로 초청을 해놓고 이거 술잔을 가득 포도주로 세워놓고 술을 마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본문에서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내서 만난 장소, 방,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방의 이제 분위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쓰던 방이었기 때문에 그 방이 어떤 뭐 가구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꽤 이게 좀 멋있기도 하고 좀 중압적인 그러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방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혼난다, 먹어야 된다, 어떤 그런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은 좀 연약한 데가 있어서 좀 위압적인 방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불려가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좀 기가 죽고 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 뭐 자기 교실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 이따 끝나고 몇 시까지 교무실로 와.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긴장을 하죠. 또 우리 어른들도 경찰서에서 며칠 몇 시까지 어느 경찰서 수사실로 오시오라고 어떤 등기 같은 것이 오면은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죠. 뭐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뭐 중앙정보부, 옛날 중앙정보부에서 어디 방으로 딱 끌고 들어가면 벌써 사람이 뭐 기가 그냥 딱 죽어서 아주 뭐 의기소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특정한 방으로 레갑 족속들을 초청을 하고 나서 에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놓고 마셔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 거절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을 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과 좀 비슷한 분위기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절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 이 방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우환이 있을지, 무슨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 것을 보게 되는데 레갑 족속들이 모두 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6절, 7절에 쭉 말씀에 일어나죠.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또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라고 지금 저 에레미야에게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심지어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어떡해요?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심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도 그냥 이런 큰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 말씀은 계속 텐트에 살으라는 거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은 이런 아파트 같은 곳이 지어지고 집이 붙박이로 지어져 있는데 그런 집에 살지 말고 늘 그냥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도주를 멀리하고 집에 살지 말라라는 것은 검소하게 살아라. 술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가훈을 우리와 우리 아들, 딸이 수백 년간 쭉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훈을 준 사람이 레갑의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소개를 하죠.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성경 열왕기하 10장에 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를 도왔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예레미야 때부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300년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약 300년 전에 얼굴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어떤 그 조상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 레갑 족속은 앞으로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말아라. 또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나무도 심지 말아라. 이런 몇 가지 가훈을 정해 준 것인데 한 약 300년간 이 가훈이 끊임없이 이 레갑 족속들에게 지켜져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을 포도주를 권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14절 이하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레갑 족속들은 약 300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이 말한 가훈을 조상의 명령을 그처럼 철저하게 300년이 지나도 지키는데 어떻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레갑 족속만도 못하냐.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중요한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은 순종이에요.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고 어디 군대에 가고 회사에 가고 어떤 기관에 속하고 이런 우리가 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상급자 혹은 뭐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것 이렇게 하시오 저것 저렇게 하시오 라고 말하면 하급자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일 안 하면 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특히 뭐 군대 같은 데는 그 상관의 말에 이제 토를 달 수도 없는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저것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연세 높은 어른 아니면 선배, 사장님의 말을 듣는 것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이 어느 쪽이 더 현실적으로 강합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사람의 말에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뭔가 좀 불이익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되게 멀리 들려요. 하나님이 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요, 또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게 멀리 들려서 그냥 뭐 우리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뭐 안 들은 걸로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 쭉 뭐 이어지죠.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이제 밤 10시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또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조금 더 바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철신 목사님이 이제 주관을 하셔서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는 이제 목회자들, 또 이제 교수들 한 20-30명이 모여서 2박 3일 주일 저녁부터 이게 좀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주제로 뭘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준비하신 모임에 이제 가서 좀 참석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강사 목사님 또 말씀 듣고, 또 같이 이제 조모임 나누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뭐 조모임 할 때 이제 이철신 목사님 같은 조를 이렇게 좀 편성에 대해서 한 6명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이런저런 한경직 목사님 옛날 뭐 이야기도 하시면서 믿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런저런, 뭐 그분도 뭐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시니까 뭐 목회에서 개인에서 수많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그분도 많이 겪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믿는 거 뭐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자기도 뭐 마음, 자기 기분으로는 뭐 속에서 막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없겠어요. 그분 참 많이 힘드신 거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에는 관계없고, 이건 내 마음이고 내 기분인 거고,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 엄청 힘들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쪽으로 우리 몸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몸이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어제 자기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뭐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 믿음이 뭐지? 진짜 믿음이 뭘까? 이건 내 기분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끌어다가 포도주를 먹어라. 아, 우리 못 먹습니다. 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가훈입니다. 이거는. 알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이 레갑 족속은 얼굴도 못 본 조상들이 말한 걸 300년이나 지켜오는데,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을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얼마나 순종하나,
무엇을 순종하나 내 믿음이 참으로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